철학자나 어떤 지성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세 가지의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바로 그것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분명한 철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여러분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모이셔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그들이 어렴풋이 느낀다 하더라도 그분이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이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간혹 오늘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질 수 없어서 더욱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가득했고 불안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떠남이 때로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별을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때로는 두렵게 하거나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남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이고, 떠나야 될 때 여러분 떠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곳이 아무리 오늘 우리가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결코 여러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신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구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섞여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멀리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티내고 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주일날만 한 번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족을 두고 미련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축을 두고 가라. 여러분 그 말은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유혹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과 질서는 상관없이 느낌과 감정대로 급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놓쳐버린 채 급한 것부터 느낌이 가는 것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지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탁 받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가 굳이 어렵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메시아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도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쉬운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쉽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단 한 번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타협하며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그 광야를 여러분 허비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떠남의 목적을 몰랐기에 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에 여러분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40년이 방황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지,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져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고 그곳에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은 방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러보십시오. 그 중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은 후회하고 눈물 흘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떠남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심판을 피하여 소돔을 떠났지만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천사가 소알로 피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너희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천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떠남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여러분 소아를 향하여 나갔지만 심판을 피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을 향해 나갔지만은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왜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뒤돌아보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죄악을 뒤돌아봤기 때문에 굳어지는 인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과거에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만약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그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에 있는 애굽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났기에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고 병고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모든 민족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별이, 우리의 비워짐이, 오늘 우리의 내림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충만으로 준비된 시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났듯이 오늘 우리도 죄와 세상에서 떠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여도 만약 이 목사가 누군가를 책망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즘 시대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단맞고 혼이 나고 꾸중이 들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엘랑코라고 하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알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흔들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책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나의 느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는 다시스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의 시간을 여러분 가두어 두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엘렌코, 요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의 방식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두드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고단한 일생을 더하십니다. 태어난 나마를 살해하며 그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또 그분이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혹은 이 죽음 앞에 두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성과 신념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를 핍박하는 것이 의라고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일들을 여러분 그에게는 참 어리석은 일로 여겼던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강렬한 성령의 두드리심이 이 강렬한 성령의 흔들리심이 여러분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지식과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탁월한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알 때까지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흔드셨고 움직이셨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이성이 마침내 꺾이고 회심하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29년 여름 학기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우울하고 내키지 않는 회심자였을 것이다. 나는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다가오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매일 밤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의 교만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여러분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 보혈, 그분이 왜 오늘 떠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익숙하고 편했던 나만의 애국, 세상의 유혹과 타향했던 나만의 소돔을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40년을 그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곧 포기하지 않은 맹렬한 사랑으로 책망하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드시고 오늘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 루이스의 차가운 지성을 꺾으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성령의 두드리심에 여러분 항복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